성경 중에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처방전이 오늘로서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자그마치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 양상의 모습을 이제 바울이 듣고 또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그렇게 이제 교훈하고 때로는 꾸중하고 권면한 것이 바로 오늘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상당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세상의 미말이 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때문에 나는 약하고 비천하고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또 정처가 없고 그러면서도 뒤에서 저 욕을 먹어도 축복해주고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나는 참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서로가 편을 나누어서 우리가 잘났다, 너네들은 틀렸다, 잘못이다 하면서 상대편을 지금 비방하고 상대편의 지도자들을 아주 상당히 지금 욕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렇게 밖에 현장에 나와가지고 선교,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너희들은 그 안방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좀 내 이 처지를 알고 좀 너희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돌이켜라. 이제 그러한 뜻으로다가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부끄럽다 하고 이제는 이 파벌과 분쟁을 그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이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지 너희를 꾸중하고 너희를 못되게 그렇게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는 아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말이 어떤 교정의 목표가 있는 것이지 수치를 주어서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은 바울이 그들의 영적인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세 가지 대조가 있어요. 세 가지 대조. 그러니까 첫째는
스승과 아비를 대조합니다. 스승과 아비를. 두 번째는 이 말과 능력을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 하면서 말과 능력을 대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와 그리고 온유한 마음, 사랑을 대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치고 저들이 이제 분쟁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제 교회의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조인 스승과 아비, 그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 이게 스승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파이다고구스 이렇게 써요. 파이다고구스. 여기서 나온 파이디언이라는 말이 있죠. 교육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한다면 이거는 트레이너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훈련하는 사람들, 파이다고구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과거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던 로마 시대잖아요. 그 로마 시대는 사환 중에서, 그 노예 중에서 좀 잘 배우고 좀 아주 인격적인 그런 노예를 택해서 자기 자식들의 스승으로 그렇게 삼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음식이나 의복이나 습관 등을 가르쳤고, 그리고 학교를 왔다 이 등하교를 할 때에도 그 아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그게 바로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그런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으로 와서 가르치고 교훈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 바울은 스승이 아니라 아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아비라는 말은 파테라스라는 말인데,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아비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스승과 제자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태도는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아비와 자녀의 관계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스승과 제자, 아비와 자녀, 이건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또 우리가 이제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거나 또는 사랑방 목자로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 지도자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이 스승은 그냥 정해진 것, 자기가 해야 될 일만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스승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하고 관심과 애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해왔고 자기는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면 가버리는 그런 스승처럼 자기는 그 교회를 목회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파테라스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 파이다고구스, 그러니까 스승 정도로 그치면 안 되죠. 단순하게 지식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것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성도들에게 애정이 와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테라스는 애정과 사랑을 기초로 해서 교훈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저도 이제 학교 선생을 해봤잖아요. 학교 선생을 할 때 학교 선생이 하는 일은 그냥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들 돌보고 가르칩니다. 물론 선생도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은 세 분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 선생님, 부모님, 목사님. 하나님은 당연하겠지만 그 셋밖에 없어요. 형제도 사실은 덜 바래. 형제도 덜 바래. 친구도 덜 바래요. 온전히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목사, 부모, 교사 이 셋밖에 없다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스승도 자기의 제자들이 잘 되길. 그러니까 질투하질 않아요. 이 목사나 부모나 이 선생은 제자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잘 돼도 질투를 하진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죠. 그러나 교사는 오늘 가르칠 학과를 가르치면 끝입니다. 종례하고 애들 돌려보내면 끝이에요. 그 아이의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요. 부모처럼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모처럼 애정과 관심을 그 아이에게 보이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파이다 고구수가 아니라 이 파테라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끊임없이 돌보고 기도하고 지원해야 된다. 힘들면 찾아가지고 품어줘야 되고 아프면 위로해줘야 되고 이것이 바로 파이다 고구스와 다른 파테라스의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회자의 모습이죠.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도 파테라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파이다 고구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일날 시간이 됐으니까 공과 가르치고 그냥 끝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별로 갖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파이다 고구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배우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질 않아요. 배우는 사람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지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 과거의 선생님들은 정말 파테라스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어요. 또 오늘날 점점 파테라스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나는 파이다 고구스의 사역을 했는가, 파테라스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낳았다. 그러니까 낳았다는 건 영적으로 출산했다는 얘기잖아요.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의 말씀은 외면적 수단이고 그리스도는 내면적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시는 분이시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기에 죽음의 세계에 있는 것이고 복음이 전달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아무리 생명을 창조하는 분이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명의 씨인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자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비, 이 파테라스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자기 수중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출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를 잘 안 하느냐? 왜 우리가 영적 출산을 잘 안 하느냐?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애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를 합니다. 난 요즘 제일 부러운 분이 애 하나 있는 분. 너무나 부러워. 어떻게 사람은 저렇게 했을까? 그러나 저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저는 뭐 애를 셋이나 낳았지만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애 갖기 힘드냐 하면은 애를 낳기도 힘들고 낳아놓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냥 인생을 즐기며 산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날 전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전도하기까지도 힘들고 전도하면 또 피곤해. 그때부터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비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파테라스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파이다 고구스, 그냥 정해진 시간만 만나고 양육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애도 힘들게 가진 애가 귀해요. 어렵게 낳은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사명입니다. 뭐 이민 왔으니까 난 자유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로서 출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나 물론 이제 애만 낳았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이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식을 출산해 놓고 그 자식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건 바울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만 해도 두 번을 얘기를 했고요. 에베소서 5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곳곳에서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까?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이 자기 일생의 삶의 태도예요. 남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일생의 자기 태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 글을 쓰거나 이 모든 것에 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제 그런 겁니다. 사실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이 마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을 붙들어 놓고서 야 너는 아버지처럼만 살아라, 아버지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다 집에서 뭐라 그래요? 네 아빠처럼 되지 말아라. 우리 전부 다 그래요. 네 아빠처럼만 되지 말아라. 대통령이 후세의 대통령 될 사람들에게 나처럼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대통령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위대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죠. 우리는 겸손하다고 또. 그러나 우리는 본을 보이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본을 보일 나처럼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얘기할 만한 장로가 되겠다. 그런 권사가 되겠다. 그런 집사가 되겠다. 그런 목사가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육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내 꿈이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들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항상 말씀드리죠. 3가지. 말씀, 기도, 순종.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것, 말씀, 기도, 순종.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말씀의 삶이 있고 또 기도의 삶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고 기도로 들은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았다고요. 이 정도 되니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또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의 사다리 원리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네들이 가까이 만나서 볼 수 있는 이제 이 바울을 본받는 겁니다. 이것이 추종자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추종자가 되지 말라 하는 것을 역설했잖아요. 다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고 비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은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인들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라. 지금처럼 교만해서 편을 나누고 왕노릇하려고 그러지 말고 겸손함으로 섬기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본받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아비이면서 동시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데려오기 전에 그 친정 어머니를 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위를 보려면 그 아버지를 보면 됩니다. 닮기 때문에 그렇죠.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목사를 닮고 또 장로님을 닮아요. 그래서 싸나운 교인들 보면 목사도 좀 싸나워요. 무서워요, 좀.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순하죠. 왜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구역 식구들도 보면은요, 구역장을 닮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자기가 보는 사람이 그 사랑방 목자이기 때문에, 사랑방 목자가 금요일날 나가서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나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새벽기도도 나가고 또 금요일 집회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 그렇게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그 옆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줘야 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처럼 정말 믿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좀 들으셔야 돼요. 너나 나나 뭐 다른 게 뭐 있냐,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거 정말 전도 안 됩니다. 저 사람처럼 정말 내가 믿으면 좋겠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이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서로 대조하는 건 말과 능력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정말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서 목회를 했고, 그리고 또 본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울의 의도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의 그 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아주 비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들 말을 얘기 들어보니까 더 그럴싸하다 싶어가지고서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바울의 단점들을 드러내고요. 심지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로 다시는 못 올 것이다 하는 소문까지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그 바울하고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도한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이제 하기 위해서 보냈다 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 그 지금까지 그냥 그 말을 많이 하면서 교만했던 자를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내 그 사람들의 능력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무조건 가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뜻하시면 나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태도입니다. 바울은 항상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방문을 하는 것도, 자기가 여행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유명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바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거짓 교사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교만한 자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교만하다 이런 말은 뭐냐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부풀어 오르다. 그러니까 저들은 한껏 자신은 부풀리고 그리고 바울은 깎아내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을 잘했어요. 그들은 헬라의 수사학을 이용해서 성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현란한 말이나 화려한 수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삶의 능력에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새로운 주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선 시제가 현재 같아요, 미래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니까 자꾸 미래적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되면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시제가 오히려 현재에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도 누리라는 거예요. 현재도. 그런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나라 그러면 세 가지의 그 요소가 있어요. 나라 그러면 첫째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국토가 있어야 되고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 나라, 국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 국토,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도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겠죠. 또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나를 맡기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부 어떤 교사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뭐 능력을 나타내 보이지를 않으면서도 말은 그럴싸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입만 열면 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자신의 지성과 학식과 웅변을 의지하고 목회를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오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다 자기가 드러납니다.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주님 파는 거죠. 말은 잘하죠.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나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칼빈은 이것이 없다면 설교가 아무리 치장되어 있어도 죽은 설교다.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말로만 사역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역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게 해줘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저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능력을 체험하고 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소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전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했어요. 했는데 늘 똑같은 사람만 오고 변화는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그게 아주 저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의 방향을 좀 바꿨죠. 너무 예배 중심보다는 좀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새생명반 우리가 이제 하는 거와 또 큐티 학교를 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이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티 학교는 정말 대단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면서 그냥 단순하게 성경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공부가 그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의 신앙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큰 부흥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오늘 한 주 예배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감격 때문에 한 주간을 살도록, 그 예배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의 아픈 게 낫도록, 그 예배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의 슬픈 것이 회복이 되도록, 그 예배의 감격 때문에 여러분이 연약해 있었던 마음이 다시금 강건하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가슴 벅찬 감격이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변화를 동반된 예배, 습관적인 성경 공부가 아니라 반드시 변화의 열매를 맺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100%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때부터 말이 많아지게 된다고요. 물론 많이 아는 것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알아도 전도 한번 못 하는데요. 1년, 5년, 10년에 가도 옆에 사람한테 예수 믿으란 말 못해요. 바울 사도는 이제 그 교만한 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이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두 가지 초이스를 주었어요. 첫째,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까? 너네들이 아직까지 교만해서 서로가 파벌에 휩싸여 있고 분쟁하고 있다면 나는 매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갈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말잔치가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